숨이 차고 어지럽고 좀, 좀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게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넣어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고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과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께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감사합니다. 미남 이제 저만 알았습니다. 네. 안나의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너무 살아계신 것 같은 느낌으로, 비록 어지럽고 좀 숨이 차셔서 힘드시지만은 복음을 너무 기뻐하는 게 보여져서 저도 너무 함께 기뻤습니다. 오늘 말씀이 근원을 얻는 비밀. 제가 원래 힘의 근원이란 이 제목을 넣었는데 힘이 빠졌어요. 왜 하나님이 이 제목을 근원으로 넣으셨을까 생각하니까 복음의 근원, 지혜의 근원, 힘의 근원, 생수의 근원, 모든 근원을 얻는 최고 행복한 비밀 속에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안나에 이렇게 한신 예배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아끼시겠다. 오늘도 우리 사회 보시는 우리 장로님께서 이미 다 메시지 하셨지만 안나가 너무 중요하다고 메시지 준비하는데 진짜 현장에서 영적 싸움 싸우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 현장에서 세상에서 학업을 하는데 이 안나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엔 최고의 헌신이고 축복이고 능력이고 우리 교회가 이 기도 없으면 파수꾼이다 말 그대로. 그래서 준비하면서 제가 진짜 안나의 너무도 중요한 기간이고 또 너무도 귀하신 분들이구나. 어떤 교회는 부모님이 이렇게 교회에 전대되어 오시면 용돈을 주시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용돈을 드리면서 항상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그 기도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나의 일, 나의 큰일, 또 나의 미션 사명 그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 안나의 나의 일, 나의 큰일, 나의 사명 발견하셔서 꼭 응답을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근데 생각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특히 관절, 또 혈류, 혈액 우리 안나는 더욱더 생각을 난 할 수 있다. 근데 모세가 80살 먹었는데 생각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종세를 하다 보니까 종체질이 너무 되어 있어요. 40년이 걸려도 생각 바꿔놓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때와 시간은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 분명히 하나님 생각을 바꾸셔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 다가오니까 특히 큰 병원 같은 데는 정전이 나면 정말 큰일이 나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전이 났는데 자가발절 시설이 없으면 그 병원에는 많은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는 항상 정전이 됐을 때도 방전이 됐을 때도 자가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그 전기가 오면서 아무 문제 없이 가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영적 군사하고 영적 싸움하는 우리 전도자, 또 우리 안나에 힘이 필요합니다. 예. 힘이 다 빠져도 근원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힘이 밑에서 나도 모르게 계속 샘솟아 나오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싸우는 대표적인 교회를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자가 발전기가 없으면요, 어느 순간 이 사단한테 잡혀먹을지 몰라요. 분명히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힘의 근원, 생수의 근원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끄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요, 절대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샘물의 근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고 그 능력 주셔서 승리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왕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가려면요, 저희 집도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그 윗논에서 물을 막아버리면 우리 밑에 논은 또 물이 없으니까 하룻밤 자고 왔더니 물을 막아버렸나 하면서 우리 아버지 항상 이놈 하면서 항상 싸울 때가 많아요. 그만큼 물줄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샘의 근원, 샘물의 근원, 힘의 근원을 내가 탁 파놓고 있으면 굳이 그 물줄기가 없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9절에도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더니, 이삭이 샘의 근원을 얻어버렸거든요. 그 시대는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막 가뭄이어가지고 엊그제 비가 되게 단비고 농사 짓는 분들은 되게 좋은 비인데, 지금이야 많이 발달해가지고 비가 오지 않아도 논에 물을 다 댈 수 있지만 그 시대는 비가 안 오면 제사도 지내고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중요할 때죠, 물이. 근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근원을 주셨다니까요. 우리 안나에게 근원을 주십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는 힘의 근원. 이걸로 교회를 헌신하고 축복하시는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 후대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 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몸도 성치 않았고요. 또 이 고백할 그때가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이제 거의 죽는 날을 기다리는 아무 힘도 없는 그 노인이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비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니, 저기서 뭘 할 수 있냐. 저 노인이 육체의 가시, 몸 나쁘면서 뭘 할 수 있냐. 아니거든요. 이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제자들을 통해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여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힘의 근원의 비밀을 얻었지만 힘의 근원이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다윗 부정할 때가 너무도 많았어요. 근데 이 고백할 때가 가장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부족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근데 이게 막 내가 힘을 내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얻고 보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 안나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할 때, 특히 이 모세가 가졌던 이 힘의 근원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힘이 없으면요, 특히 교회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 특히 우리 여전도의 임원 얼마나 일이 많아요.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도 그래요. 일이 많아요. 그 공부도 해야 되죠. 집안일도 해야 되죠. 또 이것저것 사명 감당하려다 보니까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이 없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올해만 끝나면 내년에는 자유다. 사실 이게 참된 헌신, 힘이 있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올해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년에는 내가 회장을 해야겠다. 내년에 내가 한 단계 올라가서
더 큰 직분을 맡아야겠다. 이게 정성이거든요. 왜? 하나님 더 힘의 근원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샘의 근원을 다 해보고 나니까 힘을 주시니까 더 힘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헌신을 하고 힘이 없으면요. 내가 이번만 끝나면 내가 신다. 이 일만 끝나면 내가 그것도 안 되면 잠수 타버릴까? 요나처럼 도망가 버릴까? 예, 아무도 안 그러시죠? 네. 저만 가끔씩 그랬나요, 이전에? 네. 이 힘이 없으면 그래요. 특히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이 힘의 근원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도 모르는 힘이 계속 샘솟아 나와야 우리가 평생 일신전심 지속으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8절의 말씀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언제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그렇게 온만 불평할 때 모세가 믿음의 지팡이로 반석을 탁 치니까 물이 콜콜콜 나왔어요. 어찌 보면 기적을 체험한 그때입니다, 이게. 이 사단은 가장 좋을 때, 행복할 때, 또 우리가 응답 받을 때, 그때 더 공격을 하는데, 이때가 그때였어요. 이때도 이 아말렉이라는 이 사단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끈질기게 괴롭히는 이런 족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딱 군대 장관, 수령관으로 딱 세워서 현장에 후대들을 내보내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로 갔죠? 9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말씀을 하고 산꼭대기로 갑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지도자가 전장에 서서 멋있게 싸움을 해야지 후대들은 전장에 보내놓고 우리는 뒤에서 모세가 비겁하게 숨었냐? 그게 아니거든요. 모세는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고 있었죠. 진짜 후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올리니까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이겼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남나이가 얼마나 귀해요. 진짜 용돈이라도 드려가지고 매일 교회 나와서 그렇잖아요. 우리 산업인들 현장에서 흑암 경제 싸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도와줘야죠. 근데 이게 모세의 손을 내리면 끝나는구나. 우리 랩런트들 현장에서 되든 안 되든 복음의 일성 붙잡고 기도첩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중심이 내가 기도첩 봤어요 안 봤어요. 이거 하나에 막 기쁨과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랩런트 정말 많거든요. 근데 손을 내려버리면 그래서 진짜 교사들이 중요하구나.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랩런트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에 손을 내려놓지 않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렇죠.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가고 전도자로 또 지교회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복음 전하는 지교회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안나가 너무 귀해요. 이 기도 진짜 매일매일 끊어지지 않는 이 기도 누가 할 수 있느냐. 우리 특히 다 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산업하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손을 내려뜨리지 말아야 되죠. 근데 우리 교회와 가장 시간이 많으시지만 가장 세상 문화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진짜 말씀 딱 가지고 온종일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안나의 분밖에 없겠다. 제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었고 용돈이라도 드려서 매일 나오셔서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업에 승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말씀에 모세가 스스로는 올릴 수 없었죠. 아론과 홀이 팀이 돼서 기도했죠. 기간이 팀이 돼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도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는 응답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힘의 온천을 모세는 어디서 얻었을까? 분명히 힘의 근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생수의 강이
샘의 근원에 나오듯이 인도하시는데 이 힘의 근원을 어디서 얻었느냐?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 힘의 근원, 샘의 근원, 이 근원을 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9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지팡이가 사실은 의미가 크거든요. 모세가 가장 불신앙할 때, 호렙산에 있을 때, 나는 못합니다. 이 불신앙의 생각에 붙잡혀 있을 때, 그때 모세가 노인인지라 지팡이를 잡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보이셨어요. 뱀이 되게 하고, 또 그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게 하고. 그 기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은 능력이고 기적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 하나님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해라. 그 말씀을 주시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4장 20절에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홍해를 앞에서도 지팡이 든 손을 들 때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물이 없어 온망부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오고, 또 이 기적과 능력을 아는 모세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게 뭐냐? 이 지팡이는 하나의 상징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권세를 붙잡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딱 손에 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샘의 근원, 힘의 근원의 축복이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마음과 생각 치유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그리고 혼과 영,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 우리 말씀을 통해 받아야 돼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 또 관절이 오래 쓰면 닳아지잖아요. 근데 말씀 붙잡을 때 이 육신의 건강도 치유하는 능력 속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저도 한 건강한다고 이렇게 함부로 몸을 하다가 운동을 너무 심하게 했는지 오늘은 무릎이 부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랬던지. 조심해야겠다. 그렇죠. 또 우리 이쁜 청년들은 그 아름다움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시듭니다. 우리 안나이분도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꼴 따올 때가 많이 있으셨죠. 예,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저도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저도 어느덧 40대를 바라보는 30이 꺾여서 40을 보러 오게 나이. 예, 어디 가면 너무 젊어 보여가지고 그런 말씀을 이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젊어 보여요. 예, 근데 언젠간 시드니까 의지할 게 안 되죠. 언젠가는 말씀 외에는 다 시들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귀한 말씀, 일요일 주일만 붙잡지 마시고 매일 오늘의 말씀 항상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우리 최정숙 권사님 그 기도문 항상 주신다고 가끔씩 찰밥도 주시고 예양갱도 주시고 너무 맛있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그
병원에 입원하 계셔가지고 제가 문병을 한번 갔는데 1인실에 계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1인실인데 어찌 보면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 종일 뭐 하실까? 근데 그 기도문이 있죠. 마르고 닳도록. 그때가 한 화요일, 수요일 됐는데 그 기도문 정시도 못해 하루 종일 그게 기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진짜 귀하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튼튼하셔가지고 막 40주 40일 달려가면서 전도하시면 더 좋겠지만 그 힘의 근원이 다른 데 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정말 뒤에서 보이지 않게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힘의 근원, 이 힘이 있어야 경제도 살고 정치도 살릴 렘넌트가 나오고 교회도 부흥되고 응답받는 시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한 번은 우리 전남대 지교회를 갔는데 그곳에 그 무등중학교 문기래 장로님이 그곳에 이제 이렇게 집을 그 전남대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집을 오픈해 주셔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장로님이 나이 많이 드셨어요. 안나에 이렇게 많이 드셨는데 어느 날 메시지를 듣는데 렘넌트 사역을 안 할 거면 지구를 떠나라 이 말씀이 딱 들어왔대요. 지구를 떠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로 옆에 전대가 있으니까 그 집을 오픈한 거예요. 아이들 언제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지교 예배를 거기서 한번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이제 올해 딱 그 가서 이사야 41장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곳에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강하게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근데 그게 딱 서론에 그래서 하나님 너를 택했다. 종으로 불렀다. 그 말씀 딱 9절 읽는데 얼굴빛이 달라지세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분은. 그걸로 은혜를 다 받으셨더라고요. 그 밑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냥 줄줄줄줄 그냥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으셨더라고요. 포럼을 하시는데 내가 참 귀하다 생각든 게 나는 그 이사야 41장 1절 2절 쭉 나오는데 이제 8절 그 말씀 보고 그 말씀만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데 하나님 나를 오른손으로 강한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데 얼마나 기쁘냐 이렇게 말씀하시. 야, 이분은 진짜 말씀 그대로를 붙잡는구나. 저는 지금 그게 감동이 되더라니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 갔지만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막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설교도 하고 이해도 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말씀 그대로 그거 하나에 다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그걸 너무 기쁘게 포럼을 하시는데 아 진짜 말씀 그대로.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 말씀 그것만 붙잡으세요. 그게 너무 좋으세요. 말씀 그것만 붙잡으시고 마르고 닳도록 기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 후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모세가 집었던 그 지팡이 그 힘의 능력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뭐겠습니까?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 기적 중의 기적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최고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저주 재앙을 완전히 넘어갔죠. 모세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의 기적, 그 광야에 있었던 모든 기적들, 그리고 녹뱀을 보는 자는 살고, 그 뱀을 보지 않는 자, 녹뱀을 보지 않는 자는 죽고, 뱀이 물렸을 때, 독뱀이 물렸을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전쟁하는 교회고, 우리 경제와 또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이 사단이 들끓는 현장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셔서 함께 힘이 떨어지면 함께 손을 들어 올려서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매일 기도의 삶을 살 때 힘의 근원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래서 구원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축복이거든요. 구원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작도 구원의 감격, 이 감격의 기도로 시작하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도
구원의 감격, 이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13절의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칼라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자, 누가 중요합니까? 여호수아 같이 앞에서 싸우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뒤에서 정말 그 싸우는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네? 둘 다 중요하죠. 아무리 기도해도 싸우러 안 나가면 전쟁에 이길 수 없고, 하지만 힘의 근원을 또 정말로 진짜 싸움의 승패에 좌우되는 것은 모세의 기도다. 모세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더 능력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더 부족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기도 마음은 원하노되 때론 육신이 약해서 못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온이 진짜 기도를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힘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기도할 때 손이 올라갈 때 전쟁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고 기도의 힘이 약해지면 전쟁에 실패하느냐?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은혜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특히 금요 철학 때도 기도 제목 내놓죠. 진짜 의인의 함께 그리스도 언약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왜 생각이 중요하냐? 내가 복음의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다. 저는 말씀 듣는데 내가 생각을 그냥 불신앙할 수도 있는데 그 자체가 사단의 역사고 내가 이 복음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 안에 성령의 역사구나. 근데 우리가 정말 복음 언약 붙잡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를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개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왜냐? 기도할 때 사단의 세력이 결박이 됩니다. 이 가문의 주주지향이 결박이 됩니다. 그래서 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왜 나의 일이고 나의 큰일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에는 귀신 들린 자녀, 귀신 들린 부모, 그리고 귀신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 다 불신앙에 빠졌어요. 이거 진짜 고쳐지겠냐? 믿는 사람도 제자들도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그 생각. 귀신 들린 그 아이는 어떻겠어요?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불신앙과 귀신에 잡혀있는 이 세상에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그 능력을 생각수도 할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귀신에 잡혀있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고 또 전도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귀신을 쫓았어요.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반드시 사탄이 결박되는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전쟁에 승리하게 되느냐? 바로 이 영적인 승리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승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도 영적 전투하는 지상교회, 영적 전쟁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세처럼 살아있는 기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최고의 현장 살리는 제자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또 모세는 살아있는 기도가 민족과 후대를 살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 얘기했지만은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의 배경, 특히 교회에서 진짜 하시면서 매일 하는 그 기도, 그 기도의 배경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현장에 나와 계신 우리 사람인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이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헌신입니다. 아멘. 진짜 이 현장에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의 파수꾼으로 응답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론과 홀이 함께 팀이 되어 기도한 것처럼 때로 내가 힘이 빠지면 옆에 또 지체가 함께 팀이 되어주고 또 이 지체가 힘이 빠지면 또 함께 손을 들어주고 그런 팀이 되어 기도하는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후대를 위한 언약을 전달하는 그 언약을 품을 때 하나님은 이런 힘의 근원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기적을, 이 능력을 모세에게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고 또 후대인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서 들리게 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모세가 어떻게 성취하느냐? 신명기 6장 그 4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대로 가장 마지막 때에 내 인생을 마감하고 이제 죽음의 날이 다가왔을 그 유언장, 그 전도숙하며 유언장을 쓰라고 하거든요. 내가 죽으면 과연 내 후대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뭘 바치고 뭐 어떤 마음으로 또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지금 죽었을 때 혹시 유언장을 간직하시고 계십니까? 모세가 그런 후대들에게 유언장을 남겼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래서 신명기 목사님 계속 말씀 주셨죠. 그 하나님의 신자가 아니고 별 신자라서 신싱당부 신명기 율법을 계속 반복하면서 신싱당부하신 말씀이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그대로 전달해라. 그래서 오늘 안나에 찬양하실 때 너무 기쁘죠. 그 복음의 기쁨을 전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전달되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 그대로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파하고 전달하는데 힘을 쓰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8절에 너는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소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 이제 방학 때 많은 훈련을 하는데 진짜 이 말씀을 딱 붙잡고요.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말씀을 각인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안나이가 영적인 군대로 기도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환경이 변화되고 이 모세의 소원처럼 하나님의 소원처럼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문의 저주지형을 완전히 멸하여 주시는 응답을 우리 또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 렘넌트의 각인이 너무 중요해요. 어제도 우리 소미가 잠자기 전에 아빠 어디 갔다 왔어? 장례식 갔다 왔어? 그랬더니 이제 장례식에 대해서 궁금했는지 물어보길래 사람은 한 번은 언젠가는 죽는단다. 그랬더니 갑자기 애가 울 모드가 되면서 그럼 나도 죽어? 그럼 어떻게 돼? 천국 간단다. 그랬더니
천국 가기 싫대요. 왜? 엄마랑 아빠랑 떨어지기 싫어하면서 갑자기 그 울모드가 되더라고요. 너무 순수하잖아요. 엄마 아빠 품속에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전달되고 각인이 되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 이제 세상 친구가 생기고 세상 학문이 생기면서 점점점 약해지면서 좀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어렸을 때 또 정말 뭐가 각인되냐에 따라서 모세는 80살에 그 각인된 능력이 나왔듯이 언젠가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후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 각인 전쟁에 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다 이걸 전달하기 위해 힘을 썼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주셨다고요? 샘 솟는 힘, 샘의 근원, 힘의 근원, 절대 지치지 않는 근원. 내가 방정돼도 자가 발전이 돌아가가지고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그게 계속 돌아가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부흥하는 교회로 시작하는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런 니시 깃발, 승리의 깃발, 우리 안나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히 후대를 통하여서 또 나의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니시, 깃발 날리는 인생,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기적,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힘을 얻는 비밀이 그게 나의 일이고 나의 큰일이고 그 힘이 있으면 그 큰일을 하고 있으면 진짜 교회를 살리는 파수꾼이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 힘이 나면 쓰게 돼 있잖아요. 힘이 나는데 힘을 안 쓰면 그것도 병이 되거든요. 그런 힘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 힘을 주셔서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회 말씀으로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일, 나의 큰일, 또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 그 사명이 없으면 모세가 사명이 없을 때는 나는 못합니다 불신앙하면서 그 생각 속에 모든 걸 빼앗기고 살았는데 하나님 그 사명을 회복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능력과 권세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복음, 이 능력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또 모세가 매일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매일의 오늘의 기도로 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오늘의 전도로 응답받게 하셔서 정말로 현장에 나가 있는 정말 우리 산업인들과 또 우리 랩런트들과 또 현장의 전도자들이 이 교회의 배경이 되고 응답이 되게 하셔서 최고의 기적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